사람들이 세상의 멸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신 후에 문미순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배경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고 드려지는 언약 예배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한 언약을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만이 현장을 살리기에 오늘도 우리가 보고만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누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보고만인 것들을 치유하며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참된 복음의 정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믿음 가진 교회로, 언약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언약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참된 복음의 정인으로서는 말씀 운동이 정말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에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몰라서 갈 바를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는 구원이 해답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현장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참된 정인을 설 수 있도록, 해답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캠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볼거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정말 주님이여 이 생명운동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의 배경 속에서 참된 언약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미래 현장에 나갈 때에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소유한 제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 붙잡고 정말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로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교회가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최고 영적 배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정말 복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두부린 전사님과 우리 사모님까지 모든 우리 중직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실제적으로 캠프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근본의 응답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하며 그 사실을 확정하며 확장되어지는 이 응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독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의 응답들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성령 충만과 의력을 더하셔서 또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언약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 앞에 하답하며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1과입니다. 창세기 71과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바로 관계 연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그 중간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스치고 지나쳐 왔을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멀리 있지만은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까이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나치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 그 사람과 여러분 자신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결국에 그 관계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 일 속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또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지금 흑암은 이 한 가지를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따로 있고, 사람 관계가 또 따로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관계가 따로 있고, 일에 따라서도 따로 있고, 나에게 있어서 교회 일과 집안의 일과 똑같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자꾸만 흑암은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한 결과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한 흐름으로 관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과 사람이, 이 세상의 첫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사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서로를 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이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완전히 땅에 정복을 당해버린 그 육신적인 축복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일,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어야지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근본의 관계를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에 이것보다 몇십 배가 되어지는 큰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강도가 내게 문제가 아니죠. 약한 뭔가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내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근본의 응답을 실제로 2026년 올 한 해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우리 후대의 것으로 누리는 1월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를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거짓의 속삭임의 속도로 그 거짓의 압이 옛 과거 속에 우리가 있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나의 상태를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안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리, 내 명예, 내 이름, 그래서 결국에 내가 경배할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데 자꾸만 돈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뒤바꾸는 것을 향하여서 이 경배 대상을 바꾸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속에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꾸만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싸우기 싫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차를 찾기 위하여서 돌아다니면서 염려하고 있는 성도, 염려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찾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지금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절대로 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흑암은 막지 못하지만은 그 속에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이것을 내 심령 속에 새기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계속해서 혈과 육을 향하여서 싸우도록,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지금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 주권자들, 이 속에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싸움 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서론의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론의 싸움을 하여서 그 본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말, 세상의 말, 세상의 풍조, 그 문화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눌린 상태에 있도록, 죄에 눌리고 상태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옛것에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그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 속에서 우리를 꺼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관계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시험, 여러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요셉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그래서 어떤 응답을 붙잡았는지, 요셉이 바로 여기 이 삶에 대한 증인입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과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자신에게 핍박과 고난, 환난, 시험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꿈을 소유한 요셉은 그 속에 형들이나 그 속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나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거나 자신을 누명이 씌인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오히려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의 증인으로 요셉은 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400년) 노예가 되어지고 또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긴 시간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은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 먼저 언약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강단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예언자입니다. 전도자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생명운동을 계획하시고 생명운동을 지금까지 일으키시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 평상시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요셉은 평상시 그 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그 형통한 축복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나를 그 속에 세우신 것이었구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형들이 굴복하게 되어지죠. 요셉을 향하여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드디어 같은 어머니,
가진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한 것,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현장입니다. 볕다늘이를 향하여서 이제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그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는 그 꿈입니다.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 사건은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때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생각이 난 솔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에서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신하들도 바로도 좋게 여김으로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서 바로가 말하기를 너처럼 요셉처럼 지혜롭고 명철이 한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바로의 꿈이 요셉의 꿈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를 통하여서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다른 것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환난이 다가왔어도 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언약 밖에 있는가? 환난이 우리의 지금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제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운동 때문에 나를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한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참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게 주시는 참 응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응답이 안 되었다.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잘못 구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나는 언약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이 언약 신앙 가진 한 사람이구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그 언약에 의한, 언약에 대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참 응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사람과 사이에, 사람과 나 사이에, 이것이 모든 일과 나 사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꿈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전달되는, 누리는 그 형통의 축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릴 그 사역을 맡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평생 이 언약을 소유함으로 내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우리가 담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흐름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꾸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정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살렸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까지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속지 않는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근본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관통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속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언약적인 축복을 향하여서 날마다 오늘을 살리는 그 속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근본의 응답이 우리의 혀 속에 말씀으로 담겨지고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응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연장을 살릴 하나님의 그 오늘의 시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